요엘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마셨음이니라. 3절까지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요, 성경강론 12권이고요. 페이지는 6421페이지, 요엘 3장에 대한 제목을 확인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은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선지서 전체를 이해해 가는데 중요한 개념이 여기 등장하죠. 보수는 대적을 보수한다는 것이고요. 회복은 언약 자손 전체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부분에 있었던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꼭 전제로 해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번 3으로 나와 있는데 2는 요엘 2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고요. 그 망하는 사실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거죠.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고 제사도 드릴 수 없도록 전제와 소제의 뿌리를 다 잘라버리겠다는 내용이 요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1장에 나오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4절에.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 어떤 그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회개와 구원. 그럼 회개는 바로 이 재앙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시면서 3장에 보시면 그 메뚜기 노릇을 했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이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은 영원히 거하실 것을 회복합니다. 요엘서 3장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세아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이 좀 꽤 많은 내용이었는데 기억 하나 해야 될 것이, 호세아 1장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패망과 회복에 대한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요엘서에서 시간 되는 데까지 아모스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엘은 남왕조에 대한 패망과 회복이고요. 아모스는 북왕조에 대한 패망과 회복입니다. 북왕조에 대한 패망, 회복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호세아와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여로보암 시대인데요. 여로보암 시대 때 호세아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도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남쪽 유다에 대한 패망과 회복이 바로 요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22페이지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백성이 돌아올 때 보수하여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기 백성은 여러분들 3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우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돌아올 때 대적을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들어서 대적을 보수합니다. 그게 이른바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민나라를 확증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사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이해하실 때 왜 이렇게 12명을 급하게 보내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그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29대 맞고
29대 맞고 66이면 몇 번이 되나요? 35대로 35가지 복을 주는 방식도 있고요. 예레미야 같으면 1장에서부터 29장까지인가요? 29대 맞고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에스겔 같으면 24장 24대 맞고 또 싸매주고요. 다니엘서 같으면 6장까지 또 패망시키고 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망과 회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길게도 하지만 소선지서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12명을 보내서요. 빨리 때리고 빨리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 복음이 맞죠. 오래 맞고 좋기를 원합니까? 빨리 맞고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제 생각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창조로부터 때리셨고요. 창조로부터 이미 회복을 시작하신 것도 있어요.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 그림인데요. 오늘 제가 이레이저를 안 가져왔는데 오늘 제가 걸려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소선지서의 특징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양쪽 다 패망과 회복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12명을 보내서 막 한꺼번에 시키는 거예요. 시대도 겹치고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빨리 때리고 빨리 싸매주겠다라는 그야말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소선지서를 접근하면 앞부분의 대선지서 다음에 소선지서 내용을 우리가 연결시키는데 분위기로 들어가서 보더라도요. 그런 감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의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 유의하시고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회복의 내용이 남쪽 유다와 연관해서 요엘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참 살펴보는 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3절까지 읽었었죠. 2절에 보면 만국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범죄하고 있었죠. 백성들이 동남 소년들을 기생으로 바꿔버렸고요. 기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이를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소녀들을 팔아가지고요. 포도주로 먹은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로 돌리리니 곧 내가 은금을 취하고 다만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궁에 가져갔으며 6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본지경에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드로와 시돈 블레셋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약할 때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곳곳에다 팔아먹는 그러니까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족속들이었죠.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수하신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거기 헬라가 소개가 되고 있죠. 헬라는 그 지중해로부터 본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데죠. 가장 멀리 떨어진 데 뭐 이탈리아 저쪽 스페인에 있으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이죠. 사실 바다 건너서. 자,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그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말하고 너희는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팔아버린 그곳에서 반드시 돌아오는데 8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나중에 헬라 너희들을 오히려 유다에게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히려 전세가 역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등장시켜서 헬라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벌써 헬라 제국의 패망과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미 사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제국은 약속된 대로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갈라져서 결국 남북으로 세력을 구축하게 되고 남북 세력의 그 전쟁 사이에서 남쪽 유다가 처참하게 당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민나라가 국가가 다가올 무렵에는 헬라 제국이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전세가 역전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게 된다는 우리가 사실들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주위에 있는 자들을 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습을 쳐서 무기를 만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을지어다. 왜냐하면 아까 드로와 시돈 블레셋,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지금 이 요엘 같은 경우에 그 앞부분에 보면 840년에서 한 740년, 100년 사이를 넓게 잡고 있거든요. 840에서 740이라면 결국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요. 저기 740이면 우시야 왕이니까 요시야 왕 시대까지 걸쳐서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남쪽 유다가 초기인데 이미 뭐예요?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신명기와 레위기서에서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른 시기에 그 왕국의 그 이른 시기에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 경우로 보면 700여 년 전에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을 앞부분에 나타난 섭리를 통한 언약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마무리가 소선지서로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은 메시아가 올 준비를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선지서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냐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비밀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 중국의 어떤 분들 연수하면서도 우리 한국 상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열왕기부터 무너진 것이 구약의 현재 상황입니다. 시가서는 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참 그 어떤 정직한 분이세요. 이 중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본인들 제자들한테 10년 전부터 사이트에 들어와서 강론을 보긴 봤는데 에스더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욥기부터 교재는 받고 있었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섭리를 통한 언약이 바탕이 되어서 욥기서를 읽어야 될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5년 넘게 묵혀왔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저자를 만난 거죠. 그분은 사실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아마 시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선지서 내용,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어떤 개념 하나가 돌발적으로 소선지서에서 나오면 그 해석은 틀릴 확률이 100%입니다. 소선지서는 앞부분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의 말씀들을 메시아에 맞추어서 예언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에게로요? 메시아에게로 다 넘어간다라는 감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다가 보면 특히 소선지서는요, 열왕기 역대기의 배경이 없이는 또 힘들어집니다. 왜 소선지서가 어려우냐? 나오는 왕들 이름이 앞에 나왔던 왕들을 반복하니까요. 반복을 왜 할까요? 섭리를 통한 언약과는 달리 메시아에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언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열왕기 역대기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왕 몇 명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내를 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또 일일이 읽자니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고 자,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다는 걸 좀 심정을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같이 좀 열심히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열방의 그 대적들을 칠 또 열방을 여호와의 용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12절에 볼게요. 열국을 움직여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당장 보세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에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시죠? 남유다 왕이에요. 예, 하나 나왔는데 또 미스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여러분 적어도 열왕기에 나타난 여호사밧과 역대기에 나타난 여호사밧을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전반에 공부하셨던, 연구반에서 하셨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범죄한 왕입니다. 전부 다 악행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 골짜기와 연관해서는 여러분 역대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 악행과 연관해서는 자기 아들을 아합에게 사위로 주지요. 그래서 아합과 더불어서 악행을 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대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열왕기가 아닌 역대기에 나타난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성군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모압과 암몬이라든지 블레셋 있죠. 이런 대적들을 여호와께서요. 여호사밧 시대 때 범죄에도 불구하고 쳐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사건입니다.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는 뭐냐면 범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가 돌았죠. 여호사밧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똑같은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상징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데죠? 심판하신 곳이에요. 그럼 이게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또 찾아보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하지만은 열왕기와 역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탈 왕조의 멸망에 속하는 왕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왕조의 보호의 맥락이 있는 왕인지를 여러분들 선지서는 특히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사야부터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터넷 보셨던 분 얘기도 그런 거죠.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서 이제 열왕기 지나다 보면 왕들의 그런 것이 뭔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모르게 되고 그걸 놓치게 되면 역대기에서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3대 언약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을 그게 무너지게 되니까 욥기가 개인 일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역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욥기를 읽겠습니까?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죠. 아가서는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게 되고 선지서는 손 놔야 되는 일이 여러분들 이제까지 성경 해석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저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원 본과에서 여러분들 소선지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교재가 확증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야 진짜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모든 사역이 또 말씀의 어떤 증거가 선지서에 반드시 바탕을 두는 것이구나.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심판 때 보호받는 백성과 함께 또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분 드로와 시돈 블레셋 헬라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엔 보면 누가 나오면 애굽과 에돔이 나옵니다. 그럼 요엘에 보면 이게 좀 시기가 빠르기도 하지만은요. 초반부고 중반부로 접어들지만 남쪽 유다에 대한 패망 정도가 아니라 남쪽 유다를 아직 치지도 않았던 많은 민족들을 여호와께서는 이미 뭐 하고 계세요? 보수하고 계세요. 원수 갚아주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서두르시는 거예요. 예언의 성격이 소선지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사역, 내가 하시겠다라는 것을 시간을 당겨서 12번에 걸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적인 장면을 하나 소개를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기록 시기는 에스더 빼고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라기 내용하고 겹칩니다. 시대와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특히 성전제선 회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제사 회복에 대해서 말라기는 저거 빨리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답이겠습니까? 왜 둘 다 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제가 또 물으려고 해왔죠. 왜 둘 다 답이에요? 하나는 맞으면 하나는 틀려야지. 둘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당하셔야 빨리 회복시키고 성전 회복. 다 그럴듯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는 소선지서에 들어있고요. 하나는 섭리를 통한 언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구조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지금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앞부분에 2권이나 3권도 말라기까지 가는 여러분들 서론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야 논리적 흐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아까 예를 들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처음 나온다고 하지만 개념은 처음 나오지만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미 섭리를 통한 언약이나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이미 짚어진 내용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성경의 본문을 모르다 보니까 기억이 나질 않는 거죠. 이걸 일일이 다 강론집에 써줄 수는 없어요. 그럼 강론집 균형은 또 깨어져요. 어느 한 부분을 반 페이지만 늘리면 성경 강론집은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볼까요?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 계속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판결골짜기에 누구의 날이다? 예, 소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과 연관되고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심판 개념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지만 심판은 초림이나 재림이나 또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초림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징조이죠. 16절.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런 걸 보고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초림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전체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실 것.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1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로다. 이게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을 말할까요? 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자, 그러면 회복하는 것이 성산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과 연관을 시켜요. 해와 달과 모든 그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서 뭘 하신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는 이게 세상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무슨 날이 징조라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몇 번에 걸쳐서 파괴되는 것은 메시아에 맞추어서 본다면 무슨 날입니까? 그게 회복의 날인 거죠. 그 말이 굉장히 빠르게 앞에서는 얘기하고 앞에서는 시작할 때는 패망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회복으로 빨리빨리 반복하는 내용이 소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 백성 어디죠? 17절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읽었죠?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날에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분명히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특징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1장, 2장 이런 연결을 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낱말이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 이런 말들입니다.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 나오는 거 어디 나왔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딤 골짜기는 여러분 사회의 바다니까요. 그 옛날로 말하면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그 오른쪽 동편 땅 아니다. 이게 서쪽이니까 밑에 그 유다 밑에 있었던 여러분들 어느 지파죠? 시므온 지파입니까? 그 지파에 해당되는 어쨌든 시딤 골짜기까지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저쪽 예루살렘에서부터 밑에 사해 바다까지 계속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마치 에스겔에 나온 대로 그 성전에 물이 흘러 나와서 12지파로 분배되는 땅에 전부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샘이 흘러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닙니다. 자, 대적 애굽은 아니에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애국과 에돔은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20절 볼게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나타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생각을 안 하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70년 포로 후에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메시아로 넘어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상징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그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자,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시온에 거함이라.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 거하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온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 그랬죠, 그죠? 시띵 골짜기에 된다 그러고요. 하지만 대적들에게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대적에게 아니었고, 여기 보면 에돔이 황무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요, 아모스의 첫 부분에 넘어가면, 자, 넘겨보시면, 6429페이지,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을 아모스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방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엘서 끝부분에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것도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대적들은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져요. 이게 앞부분에 드로와 시돈, 블레셋, 그 다음에 헬라, 헬라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헬라도 나왔죠. 헬라, 그 다음에 애굽, 에돔 나왔죠.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보수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상세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아셨어요? 그럼 1장에 대적들을 패망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가 올 것이다? 영원한 유다와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보존되는 성전과 국가를 주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게 여러분들 국가만 해당될까요? 성전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국가와 성전 모두를 포함할까요?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옥토가 여러분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러한 그 회복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대적들을 반드시 진멸시킨다는 거죠. 그럼 대적들을 진멸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대적들이 범죄한 게 있어야 되겠죠. 대적들이 범죄한 내용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일어나야 되고, 아셨어요? 괴롭히는 일을 통해서 모형도 사라져야 되고, 모형이 사라진 다음에 대적들을 진멸시켜야 되고, 대적들을 진멸시킨다는 것은 바로 뭐가 시작됐다? 메시아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과 2장에 보시면은요,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락 한번 볼게요. 6429페이지 두 번째 줄에 1장과 2장은 이방과 선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3에서 6장은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 7장에서 9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밑에 좀 내려오시면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그림, 제일 바깥 그림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저기 도표 중에, 아니면 저기 7번째 도표에 나와 있는 제일 바깥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볼 때 제일 바깥 그림 동그라미 있죠.
첫 번째와 저쪽 언약 성취 섭리도에서 바로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도표는 활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쪽 동그라미 하나를 쓴다면은요, 여기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안쪽에 보면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도라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죠? 맞죠? 예, 창조부터 심판까지가 여기서는 지금 12권에서는 선명하지 않는데요. 이제 13권서부터 이제 선명해지죠. 세 번째 단락인 창조부터 심판까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로 돌아오셔서요. 6429페이지에 그 아모스 밑에 있는 단락은 저 도표로 보면 하는 내용에 대한 제일 바깥 그림에 해당되는 창세전 언약 근거, 그 다음 실체적 언약 근거.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에서 이미 언약한 내용이고요. 자, 강론집 1권을 좀 사용하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은 장차 여기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메시아를 보내셔서 고난과 부활하게 하실 것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내용을 근거로,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단락의 중요성입니다. 창세전의 근거를 잡고요. 지금 아모스 하고 있잖아요. 자, 아모스의 근거를 첫 번째 창세전, 제일 바깥 그림에서 잡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 잡죠. 그럼 구약에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를 잡죠. 메시아를 근거로 잡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면은 신약 전체와 연관이 되죠. 그게 두 번째 그림, 실체적 언약 성취가 되겠죠. 그 안에서 뭐가 설명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아모스가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오늘 역대기가 3강이었으니까요. 역대기 1강에 보시면 저 그림에 준해해서 실체적 언약,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아담과 관련해서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또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멸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너 가지 죄가 나라가 망할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피낙 여기 보면 그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은 짚어 나가야 될 필요는 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대적들이 그 유다에 대해서 또 북왕조에 대해서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벌을 하시는데 서너 가지를 물어요. 서너 가지를 묻는데 바로 그 핵심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칩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는 상식으로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뭐 나라가 망하느냐, 총체적 부패여서 망해야 되지, 안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망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면에서 보면 서너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서너 가지로 망할 게 아닌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는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시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망할 때가 됐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드로와 시돈, 블레셋, 헬라, 여러분 에돔과 이 애굽은 여러분들 망할 조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이스라엘 주변 이방들의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리니, 이거 앞부분에 나왔죠. 나왔죠? 네. 요엘 3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네. 여호와가 시온에서
나왔던 거 맞죠? 예, 대답들 안 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서 본 걸 지금 말하는 줄 제가 순간 착각했는데요. 16절에 나오죠. 자, 이번 여러분 이런 반복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소선지서에서는.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부르짖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누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자,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 사건 기억하세요? 예, 거기서 이제 열왕기, 이것도 열왕기예요. 예, 소선지서는 열왕기 내용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인의 배를 가르고요, 몹쓸 짓을 하죠. 예. 그걸 지금 소선지서에서 와서 대적들을 원수가 갚아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하사엘이라고 나오죠. 하사엘은 여러분들 그 아람 제국에 있었던 벤하닷의 부하였고요. 이 재밌는 사건인데요. 이 열왕기 가서 보시면 하사엘이 원래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안내해주고 있어요. 참 6432페이지에 가시면 열왕기하 10장이라고 나오죠. 10장 32절에서 33절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열왕기하 16장 9절 있죠. 그 다음에 역대하가 나오죠. 그 다음에 6433페이지에 가면 사무엘이 나오죠. 열왕기상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보더라도 사무엘, 그 다음 열왕기, 그 다음 열왕기상하, 그 다음 역대기, 예,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이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범죄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치시겠다는 거죠. 예, 자, 순서로 보면 뒤에 나오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사엘의 집에 그 불을 보내리니 이 하사엘이 베나단의 장관이었는데요. 엘리사가 그러죠. 너 왕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왕 됩니까? 너 왕 된다. 그리고 너 또 다른 누가 와서 침략을 하는데 그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른다. 어떻게 그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 짓을 너가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대적을 들어서 대적을 치는 무서운 일들을 했던 자리죠. 그곳을 여호와께서 지금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그 내용들이 짧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여러분 여기서 다메섹은요, 그 여기 수리아를 보통 아람이라 그럽니다. 아람 제국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거민을 벳에돈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니 왕을 죽인다는 거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로다. 자, 어디를 친다 그럽니까? 아람, 다메섹, 아람, 스리아를 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 여긴 어디죠?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친다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 보면 가사성에도 불을 보낸다 그러고요. 8절에도 보면 아스돗에 보낸다 그러고요. 아스글론에 보낸다 그러고요. 에그론에도 보낸다고 하죠. 이 전부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두로를 친다 그러죠. 두로에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치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아주 얍삽하죠.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다가 에돔에다가 팔아먹는 거죠. 인신매매하는 거죠. 형제를 팔아먹는 몹쓸 짓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는 또 누구를 친다 그러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친다 그럽니다. 12절에 보면 대만이라고 나오죠.
거기도 에돔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라의 궁궐도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누구 친다 그러죠?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를 거론하는 것은 망하게 할 이유를 내가 정죄해서 내가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멸망이 선명한 만큼 여러 제국들이 주위에 다 망하는 걸 보면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회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당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백성들로 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선지서 4개 하지만 보더라도 충분한데 근데 소선지서 전체를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에 보고 또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면 소선지서는 진짜 복음서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건 분명한데 때리는 게 바로 뭐다? 싸매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갈급하게 여호와께서 그것도 누가 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마음 판부터 내가 바꾸고 영혼도 내가 만들어내고 국가도 내가 만들 것이고 하늘에 속한 표징대로 이제는 이 땅에 보여줄 것이다. 그걸 내가 가서 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또 반드시 보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죠? 피 좋은 물한테 창조주가 진짜 막 본인이 하고 싶은 바를 막 다 알려주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제목 보세요. 제일 여호와 계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당신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 소선지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볼게요. 암몬을 친다 그러죠. 13절에 보시면. 맞죠? 예, 아까 아람 친다 했죠? 블레셋 친다 했죠? 두로 친다 했죠? 에돔 친다 했죠? 그 다음에 암몬 친다고 하죠. 자,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기왕 갚을 거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면 좋은데 어떤 가능성도 없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다음에 아모스잖아요. 지금 이 뒤에 가면 나와요. 아모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가 없다고 할 때까지 여호와가 치신다는 말을 여호와가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도 이젠 여호와가 없구나. 여호와가 없는 게 맞구나라는 데까지 여호와가 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빨리 회복 안 해주면 우리 질식해서 죽지요. 죽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 기절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왜? 믿던 누가 누가 없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치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아모스의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자, 뒤에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자, 볼게요. 14절에 보실까요?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고 이게 전부 유명한 도시들이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모압을 얘기를 하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에돔도 건드렸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에돔은 이게 참 양면인데요. 분배받은 땅도 있고 모세도 건들지 못하게 한 땅인데 하는 짓으로 보면 아주 얍삽하고 아주 남쪽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형제를 운운하면서 형제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골로새서인가? 골로새서에 가면은요. 헤롯 왕의 젖동생도 복음을 깨닫고 사도행전에 나오네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 14장인가요? 15장에 가면 헤롯 왕의 젖동생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생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바로 에돔은
에돔을 괴롭혔다고 해서 모압을 친다는 거죠. 자, 그 궁궐을 친다고 하죠. 2절에 보면 그리옷 궁궐, 이게 수도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자, 이 이방 대적들을 치니까 치고 또 누구도 망해야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망한다는 내용이 여러분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납니다. 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이루어지니까요. 이 아까 예언으로 보면 유다 경우는 한 150년에서 2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어떻게 보면 초기죠. 설립 단계에서 이미 다 대적도 치고 다 멸망시킬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계속 강조가 되죠. 주어가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에게를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창녀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우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거죠.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요. 자, 9절 볼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의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민수기 21장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소선지서는 다 가지고 와요. 마치 여러분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꺼내면 그건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갑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언약들을 뭐 하는 거니까 마무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새로운 걸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2000년 교회상에서는 다 망했습니다. 666은 여러분 왜곡될 대로 왜곡됐는데 666을 가장 창세기에 근거해서 유다서까지 모아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강론집 18권에 나타난 666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그 계시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강자당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마치 비밀을 푸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는 데 나오는 목회자분들도 버린 돈만 해도 차비까지 합하면 돈 1,000만 원 된다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그건 줄 몰랐다고. 뭐 배우고 싶어서 간 거죠. 알고 싶어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소선지서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무엘이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구조를까지 확보가 안 되면 소선지서를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의 최종적인 완결이 지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느낌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같이 좀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안내를 하고 있죠. 이 강론집에서요.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으로 아주 구별된 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는 행동이나 본성으로 보면 아무런 구별될 자격이 없는데 그 자 중에서도 뭐예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시르인, 그러니까 구별된 자,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들, 그런 자를 내가 뽑아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뽑아낸 게
아니다. 그렇게 높여줬는데 이렇게 망치고 있으니 망하는 것밖에 무슨 방법이 더 있느냐는 거죠. 그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 소선지서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빨리 새로운 거 시작하자. 이게 소선지서예요. 그 12명 보내서 다 붕괴시킨다고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빨리 끝장내고 빨리 내가 준비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걸 약속하는 내용이 소선지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지만 자, 그 사이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뀌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그물을 싸듯이 모아서 전부 뭐 해버린다? 다 패망시킨다고 하고 모든 게 다 끝장날 것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다도 이스라엘을 넣어서. 그런데 딱 한 글자가 나오죠. 그 중에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빨리 망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 당신의 존재 중심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특히 소선지서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소선지서가 12권이 아니다라는 걸 몸으로 머리의 구조로 사건으로 보더라도 다 좀 익숙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준 놀라운 시대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의 상식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아래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 귀한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에 대한 더욱 열정과 매진하는 주의 동력자들 또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